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마침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도피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계속적인 과정에서 그가 비난받고 또 저주까지 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먼 도피 여정을 떠나고 있는 동안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들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다윗이 떠나가는 과정에서 그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나귀 2마리에다가 떡을 200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또 여름 실과 100 포도주 한 부대 이것을 준비해서 다윗과 그와 더불어 함께 떠나가는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시바가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반역해서 자기 나라의 왕으로 그가 세움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보면 3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을 하는 말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반역을 했다 하는 정도로 거짓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에 돌렸던 그 밭을 시바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19장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반대한 게 아니라 그가 불구의 몸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시바는 자기의 주인이 반역한 것처럼 다윗에게 말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게 되는 관계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과 함께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당시 사울의 족속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맞은편에 따라가면서 이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도 던지고 흙도 날리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가면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비난하는 말이 7절과 8절에서 소개됐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저주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의 골자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된 것은 네가 그동안 우리 왕가에 네가 행했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 맞나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사울 왕가에 무슨 일을 했나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빠르고 쉬운 그런 인간적인 길을 택한 게 아니고 먼 방랑의 길을 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사울이 망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가가 죽게 된 것은 다윗이 그들을 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그 범죄에 대한 그런 결과를 자초한 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속에 속해 있었던 이 시므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우리 왕가에 행한 그 살인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당한 이야기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난이고 그것은 아주 악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죄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런 말을 들었던 신하 가운데서 군장의 역할을 했었던 이 아비새가 내게 이야기만 하신다면 저 사람을 제가 처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는 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계속적으로 하는 말 11절 가서 보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면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답변 속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이러한 말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원통스럽고 그것이 합당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이고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일이니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그의 기대는 늘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혹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이게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선으로 갚아 주시기를 나는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자신을 반영했던 일들 그리고 자신과 늘 함께하여 있었던 이 책사, 모사라고 말하는 아이도벨이 돌아선 사실들이나 시므이가 저주했던 일들, 시바가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해서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가 가고 있는 이 도피의 걸음걸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징계련이 그것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큰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또 그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거나 그가 갖는 그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일관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의 중심을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걸음걸음이 힘들었겠어요. 좋은 일로 인해서 막 간다면 그게 얼마나 또 그 걸음에 힘이 날 텐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는 도피의 생활을 가고 있는 중에 계속적으로 반역했던 것, 배신당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당하는 그의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버거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 피곤하였다라는 말은 그 가는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겨운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서 대단히 그들의 마음이 힘겨워 있는 그런 상황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이 예루살렘에서 모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 있었고 다윗의 친구였던 이 후세라고 하는 모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아주 두 사람의 뛰어난 책략가를 이렇게 곁에 둔 것입니다. 이 후세가 압살롬을 향해서 하는 말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게 돼요. 16절 이야기하니까 이 후세를 향해서 네가 다윗의 친구인데 네 친구를 대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렇게 했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하는 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해서 그와 함께 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이제 제가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죠. 말을 둘러서 그렇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압살롬은 더 기분이 이제 좋아진 거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기를 좋아했고 사람들 가운데 칭송받기를 좋아했던 이 압살롬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자기에게는 아히도벨뿐만 아니라 후세라고 하는 그런 두 사람의 모략가, 책사가 있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더니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당신의 왕,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그와 더불어서 백주에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더 당신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압살롬이 낮에 왕의 후궁들, 아버지 후궁들을 취해서 동침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주 큰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근친상간의 그런 죄악을 범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 사건인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더러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이방의 세계에서 마치 자기가 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악행들을 하나의 관례처럼 행했는데 이 아히도벨이 그러한 모략을 낸 것에 대해서 압살롬은 주저없이 그렇게 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였던 그 일들이 응하게 된 사건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애매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뜻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감당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받는 그런 시련과 아픔과 고초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 나쁜 악화된 그런 형편에 처하지 않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그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그의 가는 걸음은 더 힘겨운 걸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징계 가운데서도 시선을 다른 것에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어야
그 모든 것들에 더 빠지기 쉬운 죄악과 악으로부터 빨리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배운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교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였던 다윗,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서 그런 혹독한 그런 징계와 때로는 원망스럽고 원통스러운 일들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그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러한 변함없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땅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그러한 모습이어야 됨을 저희가 잘 배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들을 생각하고 상황들을 바라볼 줄 아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